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밖에를 나와보셔야 아는데, 이게 집에만 계시면, 네. 오늘 온 SNS에 하늘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느냐고 정신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두고 어디 훌쩍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괴로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SNS를 쭉 보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무작위로 막 올라와서 이제는 나랑 의견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읽다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다가도 읽다 보면 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애매한 이제 정확히 나눠져서 막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요즘에는 이것 막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게다가 또 요즘에 또 기독교에 있어서 재앙이다, 아니다, 뭐 핍박이다, 아니다, 지나친 규제다, 뭐 맞다, 아니다, 뭐 찬반으로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상황을 고난으로 받아들인 한 명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힘들었고 겨우 해결되나 했더니 이단 종교에서 퍼지고 겨우 정리되나 했더니 유흥업소에서 퍼지고 정리되나 했더니 해외 유입자로 꾸준히 변하지 않는 확진자 수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교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충격이었다 라고 이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규제를 당할 만큼 잘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지나친 처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들을 보니까 이렇게 억울해할 만하더라고요. 이분이 뭘 맡고 있냐면 전도팀, 해외 선교팀, 교회학교 교사, 국내 선교팀, 이렇게 장애인 봉사팀 이런 건데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좌절하신 거예요. 내가 맡은 사역이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2020년을 불태우리라 하고 이렇게 오는 대로 다 오케이 하고 그 봉사 사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는데 왠지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 못 해내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기 잘못인 것처럼도 느껴지고 왠지 좀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서 고난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이제는 기존에 하던 소모임만저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또 알던 예전에 이제 제 학교 후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타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인데 믿음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저보다 진짜 너무 믿음이 괜찮은 친구였는데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빨리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빨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크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애가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애기들은 정말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그 애기가 막 연약한 몸으로 막 버티려고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고 의사들이 와서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하고 막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애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그 아기를 보느라고 연락을 받지 못한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배운 말은 많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은 많거든요. 할 말은 많은데 그 말로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말은 굉장히 많으나 그것들을 다 쏟아부은들 이 친구에게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한숨을 쉬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도 서운했던 게, 안타까웠던 게, 복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이 친구여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도 애는 잘났던데, 믿음이 안 좋은 친구들도 아니 생전 교회 안 나가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막 아프던 부모님이 막 다 병이 낫고 이러던데, 얘는 한 번도 뭘 빼먹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인데 그런 기적을 받으려면 얘가 그 기적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아마 이런 식의 문제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도대체 내 인생은 도대체가,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 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우리한테만 이런 고난이 생길까요? 잘 믿고 잘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왜 더 고난에 처할까? 이런 질문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을 한번 가만히 되뇌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때 어려운 고난이 왜 계속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질문으로 치부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 질문인 거예요. 해가 왜 해죠?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는 거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고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확실하죠? 여기에는 이제 의견이 없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고 고난이 적을 것이다, 약한 고난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마치 믿음의 정도와 고난의 정도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무게와 고난의 무게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고난의 빈도가 적고 어렵지 않은 고난만 올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정도와 고난의 수준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을 보면 정확히 나눠져서 아주 좋은 예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는 잘 믿고 하나는 그냥 믿음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은 축복된 사람이었고 에서는 왠지 좀 주인공에서 멀어진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한단 말이에요. 에서의 삶을 보면 장남으로 태어났고 죄송합니다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이에요. 100% 만족하고 인생 살았습니다. 40에 하고 싶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죠. 재력도 있었죠. 동생 때문에 장자권, 축복권은 뺏겼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뺏긴 것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다 누렸어요. 에서는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살았고요. 아버지 이삭과 모든 것을 이어받았죠.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에게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일가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먼저 왕국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었고, 에서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시련, 어려움, 고난, 고통은 사실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탄하게 세상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받은 사람처럼 순탄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누릴 것을 다 누렸어요. 그에 반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눌려서 살다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안간 힘으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은 어떻게 저렇게 받았지만 집에서 도망가죠. 외삼촌 집에 들어갔죠. 종살이처럼 사는 거죠. 불쌍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그러고 나서 야곱의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한 7년. 그걸 수일처럼 지내면서 결혼할 거라고 믿었는데 또 거짓말 쳐가지고 또 7년.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과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형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또
한 번에 못 오고 막 가슴 졸이다가 오죠. 딸이 어려운 일도 당하죠. 다른 민족 때문에 두려움도 겪죠. 요셉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기 싫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웠죠. 긴장했죠.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인생을 살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와서 17년 동안 자식이 총리니까 행복하게 살았어야 정상이잖아요. 즐거웠어야 되죠. 근데 야곱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불러서 약속해라.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나의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어다오 라고 얘기해요. 총리인 아들이랑 같이 사는 애굽인데 야곱에게는 평안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인이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알죠. 누가 복받은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서럽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에서를 뽑을 수밖에 없죠. 너무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경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있냐 없냐, 심하냐 약하냐,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은 적이 성경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문제가 이상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고난의 때에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내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사람이지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십니까? 고난 당하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도 없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본인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일이었어요.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난받을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본인의 목숨만 드리면 되는 거면 그냥 깔끔하게 쉽고 금방 돌아가셨다가 빨리 살아나셔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그런 걸로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한 고난으로 이해했다라는 것.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고요. 우리와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도 있고 우리와도 관계가 있지만 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고난들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고난의 또 다른 반응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고 나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했으니 이제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자.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아요.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오면 그것들을 이해해내고 그것들을 대처해서 내가 이것들을 잘 이겨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 우리 6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새로운 지금 다가온 그 고난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그냥 고난 때문에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사용하고 이용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일을 겪어본 일을 다음 상대가 겪고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후배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난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파본 적도 없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친구를 위로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고 그 아픔이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렇게 소식지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노숙자분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촬영했었는데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일기장이 남아서 그 일기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왜 땅에 가난한 자가 많은가? 그것은 부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라고 써 있답니다. 노숙자로 이제 오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의 고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노숙을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 없어 보이죠. 왜 저러고 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본인의 가난을 새로운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의 삶의 처지를 새로운 가치로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본인의 어려움과 본인의 가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본인을 바라볼 때 노숙인들에게 다 그냥 저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패배자야. 못 일어날 거야. 그 사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이유를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해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고난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분이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문안을 가서 그 노숙인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분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분이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하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뭘 걱정합니까? 오히려 위로를 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맞춰지는데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식의 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냐, 당하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하고 동역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전하고 어떤 영향력으로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이 받은 고난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20살까지 살면요. 많게는 3번에서 적게는 1번 정도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사람이 살면 많게는 3번 정도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엔 20살짜리가 뭐 이런 생각이 들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2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괴로운 10대는 아니셨던 것 같고 행복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10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뭔가 살아야 되는 소망도 끊어질 것 같은 그 삶의 자리를 경험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그 고난을 이용하는 법을 알면 그 어려움에서 쉽게 빠져나오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무언가 고난을 견디시게 하실 때는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죽고 싶은 마음을 얘가 알거든요. 물론 어른들이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걸 서로 아니까, 공유가 되니까 서로에게 위로를 얻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이 똘똘 뭉친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 그래서 간혹 여기 10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걸그룹, 보이그룹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걸그룹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시는 순간 걔네들은 걔네들 싫어해요. 그걸 이제 새로 만들어. 왜냐면 내 부모가 아는 사람은 싫어. 우리끼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이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뭐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도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하지 않고요. 고난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해요. 내가 이 고난의 상태가,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의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에게 남겨준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위로함을 찾고 위로함을 견디고 사용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위로를 얻고 다시 그 일들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먼저 된 사람들, 우리 먼저 된 세대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봤거든요. 그들은 돈으로 이기거나 권력으로, 정치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따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면 그들이 인생을 잘 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권력, 돈,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죠. 돈으로 해결된 고난이 몇 개나 있습니까? 권력으로, 백으로 해결되는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되고 그 고난의 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사용할 줄 모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주고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나갈 겁니다.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욕하다 쓰러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이용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을 때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한탄보다는 우리의 후배와 자손들에게 환난 당하는 것이 구원과 위로를 위함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내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신 고난의 자리를 써먹어야 됩니다. 눈물이 쌓이고 쌓이는 자리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불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들과 맞서기보다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용해내는지를 잘 보여주어 그것이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도 못할 믿음의 일들을 폭발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겨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몸이 연약한 것, 그걸 통해서 위로를 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내 생활이 어려운 것, 그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보다는 내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본인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지금의 우리들을 안고 살고 먹고 입히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